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시작하시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왜 이 비유를 갑자기 하시는가,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것부터 파악해야 이 비유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6절을 보여주시면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그렇다면 이 비유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에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6절부터 시작되는 이 비유는 앞의 이야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설명하시는 것과 마찬가지 똑같은 구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주 설교가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어떤 내용으로 끝났습니까? 5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기억나시죠?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곧바로 오늘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 회개라는 주제를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회개라는 주제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이 비유를 읽어야 합니다. 자, 오늘 비유 가운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하라? 찍어내 버리라 하십니다. 자, 이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한 번의 회개가 아니라요, 계속해서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떠올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구체적인 나의 잘못들을 생각해 봅니다. 서로 싸운 것, 방탕하게 살아간 것,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것, 예배에 빠진 것 등 이런 행위들을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꼭 회개해야 하는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회개 한 가지, 그런데 미처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한 가지, 그 죄가 있는데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죄거든요. 단순하게 우리가 주일을 빼먹고 11조 안 하고 서로 욕하고 싸운 것보다 더욱더 큰 죄는, 제일 큰 죄는 뭐냐면 내 삶을 돌아보니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몇 가지 열매가 나오죠?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뭘까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목적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구원의 결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목적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다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여전히 살아가는 이유,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뭐예요?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8절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열매가 많이 맺혀져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힘써서 내가 노력하고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가 거저 받았지만 열매는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을 볼 때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한 죄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3가지 죄로 연결되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열매 맺지 못한 죄, 첫 번째 하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죄.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슨 나무를 심었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 원래 무슨 나무가 심겨져야 할까요, 여러분? 포도나무입니다. 맞습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심겨졌기 때문에 포도원입니다. 네, 오늘 비유의 놀라운 시작은 포도원에 무엇이 심겨졌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비유의 묘미입니다. 포도원을 한번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을까요? 안 심을까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진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아까 전에 포도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색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죠. 우리가 이해하셔야 할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화과 나무는 길가 어디를 가도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제멋대로 자라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어디에 심었대요? 길가가 아닌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은, 즉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냐면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또 지금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세요? 정말 특별하게 대우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심었다는 말은 곧 어떤 의미죠? 내가 관리하고 돌보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포도원지기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나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특별하게 대우하시며 돌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을 보고 싶으셔서? 열매를 보고 싶으셔서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열매를 바라보기를 원하는지, 열매가 맺혀졌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오늘 말씀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주인이 몇 년을 찾아와요? 3년을 직접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 정도면 일꾼들이 많았을 것이고 자기를 대리해서 일할 수 있는 대리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종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 정도 되면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아도 보고받을 수가 있어요. 가서 직접 살펴보고 와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달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직접 왔어요. 3년을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특별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열매가 맺혀졌는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오직 열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열매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매 맺는 것, 성령의 아까 전에 9가지 열매를 맺는 것, 내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맺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계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우리는 열매 맺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 인생이 평탄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부와 물질과 명예와 또 지위까지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열매가 맺혀졌는가? 이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나, 나의 필요가 더 많이 채워졌나 하고 내 실속만을 챙긴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사와 내 관심사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나무로 비유해 볼까요? 나무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입장에서 열매는 철저하게 타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 나무에게 있는 잎사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무성하고 화려한 나무는 어떻습니까? 보기에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잎사귀는 어떻습니까? 나무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2주 전에 우리 설레임 아파트로 가는 이 골목길에 은행나무를 우리 남신도들이 다 정리를 했어요. 안 그래도 좀 민원이 있어서 가로등이 나뭇가지에 가려서 안 보인다고도 했고 좀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나무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아이고 이 나무는 이제 끝났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 이 나무 끝난 거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가지가 다시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멋진 나무를 제가 항상 보면서 출근하다가 베어내 버리니까 앙상하기 그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나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무의 입장에서 잎사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잎사귀가 무성하면 나무 자신을 돋보이게 합니다. 무성하게 잎사귀가 있으면 나무가 화려해 보입니다. 열매를 보세요. 열매는 나무 입장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열매가 그 나무에 맺혀지게 되면 나무 입장에서는 무거워질 뿐이죠. 그러니까 열매는 오직 타인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과 우리의 시각을 한번 여기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우리를 돋보이게 할 화려한 잎사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무엇을 원하세요?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잎사귀만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물, 화려한 건물, 반듯한 홈페이지, 그리고 잘 조직된 잎사귀에 치중하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왜 내게는 나를 돋보여줄 잎사귀가 없는가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없는 나무가 창피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말합니다. 잎사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창피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또 모른 채 살아온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열매 맺지 못한 죄의 다른 측면이 또 있어요. 하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한 죄.
이 무화과 나무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무와 달리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큰 죄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주인이 아까 전에 몇 년을 찾아갔다고 했죠? 3년을 찾아갔는데 3년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어쩌면 6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근거를 제시해드리면 레위기 19장 23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명령하십니까? 처음에 나무를 심고 몇 년 동안은 열매를 따먹지 말래요? 3년 동안. 그러니까 만약에 이 포도원지기가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지켰더라면 첫 이 나무를 심고 3년간은 건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4년 차부터 한 번, 5년 차에 한 번, 6년 차에 한 번, 총 3년을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에 무화과가 심겨진 지는 적어도 몇 년이 되었습니까? 6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이 흘렀어요. 다른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서 제멋대로 자라는데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포도원에 심겨서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지기에게, 동산지기에게 특별한 관리와 케어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없죠? 관리를 받았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특별한 은혜를 왜 주실까요? 이 정도 말씀 드렸으면 답이 나와야 됩니다. 무엇을 원하시죠?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맺혀져 있기를 우리 교회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 어느 교회를 가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교회가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있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큰 교회, 화려한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또 개척교회도 있겠죠. 근데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는 것.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똑같은 나무 품종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심기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게 시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비유 아닙니까? 사막에 심긴 나무와 같은 종이라도 물가에 심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나무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신앙의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셨을 거예요. 이 북한에 관련된 영화인데 이 북한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에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북한 땅에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심겨진 이 토양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도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몽골 선교를 전 한 번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몽골 선교를 갔는데 국민 대부분의 거의 90% 이상이 울란바토르 도시에 살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저희가 갔던 선교 센터거든요. 실제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80명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행복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선교 센터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80명. 학생들까지, 어린이들까지 한 100명 정도가 지하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소망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세운 교회가 도시에 있더라고요. 제가 첫 질문을 했어요. 왜 여기는 교회 같은데 선교센터라고 하나요? 그리고 왜 교회당을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을 왜 짓지 않습니까? 교회로 신고를 하는 순간 나라에서 완전히 찍혀버려서 세금을 우리로 치면은 월 1,000 정도에 가까운 세금을 드려야 교회 십자가를 세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재정 장로님 아마 등에 땀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만약에 세금을 못 내면 어떻게 돼요? 교회 십자가 떼버려요. 그런 속에서 이분들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들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잖아요. 수입이 적죠. 앞으로 사회생활하고 하다 보면 소망이 있어요. 우리 이 센터 목사님과 예배당 짓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갔다 오고 그렇구나. 참 눈물 나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아이들의 신앙이 정말 우리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뜨겁게 찬양하고 울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회가 끝날 생각을 안 해요. 앞에 기도회 인도자보다 더 뜨겁게 막 다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여기고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변화없는 우리의 모습은 은혜를 낭비하는 죄입니다. 자, 열매 맺지 못한 죄의 세 번째 측면은 뭘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열매조차 맺을 기미가 안 보이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열매 맺혀지는 것을 원하신다고 했는데 아주 작은 열매조차 맺을 기미가 안 보이는 죄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해요. 그렇죠. 예수님 너무 잔인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열매 없다고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명령하시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우리가 꼭 고난주간 때마다 묵상하는 장면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신 사건이 있잖아요. 주님이 시장하셔서 배고프다고 화풀이 하셨는가 그렇게 질문했던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화과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4월부터 10월까지 건기가 있고요. 11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기가 끝난 4월 달이 되면은 무화과가 이제 첫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처음 익은 열매를 일컬어서 따라해볼까요? 파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맺혀진 열매를 테나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가 저는 열매를 한 번만 맺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더라고요. 한 번 처음 맺는 열매를 파게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한글 성경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다가 열린다 성경이 그 책에서 소개를 해가지고 알게 된 지 10년도 채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첫 열매는 아주 작은 열매인데 파게라고 하고 햇 무화과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부터 테나 이제 완전한 열매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햇 무화과 파게는요 당도가 떨어지지만 생각해 보세요. 긴 우기 기간을 보낼 때 처음으로 맺히는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먹을 게 없죠. 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굶주리다가 그 우기를 보내고 처음으로 맺혀진 아까 전에 여기저기 길거리에 핀 무화과 나무가 일종의 선물이고 축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눈깔 사탕 아십니까? 참 어렸을 때 맛있게 먹으셨던 기억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나라 눈깔 사탕과 같이 파게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 안에서 굴려서 녹여 먹듯이 계속 그렇게 먹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참 좋아하는 첫 열매가 파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열매를 너무 사모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기를 보내고 나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기를 보내고 나서 이 첫 열매가 맺혀지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나와 있어요? 길거리에서 무엇을 쳐다봐요? 무화과 나무가
첫 열매가 맺혀졌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가는 거예요. 피어가지고 이 열매가 맺혀져 있으면 따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한 표정을 짓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한대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이사야 28장 4절인데요.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새져나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이게 파괴겠죠.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6개월간 기다리다가 저 파괴의 첫 열매만 보면 열렸나 하고 가서 보면은 그토록 기다리는 마음으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을 보세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파괴가 없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모하면서 처음 익은 무화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갔는데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있어요, 없어요? 안 맺어져 있으면 뭐라고 해요? 재앙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 비유한 말씀도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을 보시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냐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반갑지 않겠습니까?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이 표현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무화과에서 그 긴 우기가 지나고 첫 열매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는지, 왜 분노하셨는지 예수님의 진노가 이해가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 우기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맺혀져야 되는 열매는 뭐예요, 여러분? 파괴입니까? 테에나입니까? 먼저 작은 열매, 햇 무화과 파괴의 작은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시간이 지났어요. 이 파괴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나무는 시간이 흘러도 그 아까 전에 완전한 열매 뭐죠? 테에나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온전한 열매인 테에나를 맺을 수 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지금 테에나라는 완벽한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최소한의 열매, 작은 열매, 이 파괴라도 열려 있는지, 맺혀져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시고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 파괴조차 열매를 못 맺었으니 뭐라고 하시는 거죠? 베어버리라. 왜 그래요? 기대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실 때 당장 완전한 열매, 온전한 모습, 온전한 사랑, 온전한 평화, 이것을 기대하실까요?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내가 이만큼 믿었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자그마한 사랑의 열매라도, 자그마한 인내의 열매라도, 파괴의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이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에는 내 자존심이 망가져서 상처 주는 말을 듣고 바로 삐지거나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면,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은 지 이만큼 오래 되었다면 조금은 인내하고 참을 줄 아는 무슨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파괴의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하고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똑같다면 주님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탄식하십니다. 작은 열매가 없다면 큰 열매도 맺혀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인이 베어버리라 하실 때 중보자인 포도원지기가 등장하게 되죠.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아멘.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4월
첫째 주간을 보내면 이 땅에 세워진 지 9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죠. 정말 이 지역의 장작교회고 큰 형님교회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매년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베어버려라 외치실 때 누가 중보하세요? 누가 말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 것이 확신합니다. 그런 식으로 1년을 연장받고 이 농담이 아니라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9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1년씩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아닐까, 1년씩 생명을 연장받은 것이 아닐까. 우리 교회를 보시며 열매가 없구나 라고 하실 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주인이여 하나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참 그 은혜가 되었어요. 매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빌고 계시진 않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주님의 처방은 뭘까요? 가지를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뒷부분에 내가 두루 뭐를 파고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강하게 하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열매 맺지 못한 인생, 열매 없는 인생이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을 보강해야 할까요? 저는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열매는 보이지 않는 뿌리의 영역에서 결정되게 됨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시간, 잎사귀가 무성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흡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뿌리가 흡수를 해야 뭘 만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뿌리가 은혜를 흡수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 삽니다. 평생을 삽니다. 설교자의 설교 열매가 어디에서 맺혀질까요? 강단 위에서일까요? 저희 아들들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밤늦게까지 이제 밥 먹고 또 아빠 방으로 들어가서 설교 준비를 하는 거 보니까 얼마 전에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매번 설교하는데 좀 오늘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대충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랑 좀 놀아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참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다려요. 애들이 기다리다 대부분 자기도 하고. 저도 참 고통스러워요. 간단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랬더니 이제 결국에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당신 욕심이지 뭐. 근데 제가 스스로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요 정도는 안 하면 이제 제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설교를 완벽하게 다 원고를 끝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아내가 얼마나 준비는 다 됐어? 그러면은 항상 제 대답하면 다 됐다고. 그러면 이제 초안이 완성되고 그걸 또 계속해서 묵상하고 쳐내고 가지를 쳐내고 이제 원고까지, 한 편의 원고까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길고,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 엎드림에서 결정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 봉사를 얼마나 드러나는 곳에서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의 시간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결정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좀 이 말씀을 언제 드릴까 했는데 오늘 한번 말씀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하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벌써 6년을 하셨어요. 이 중에는 이제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됐기도 했지만 기억하세요. 제가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1년짜리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3년, 5년, 10년짜리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1년간 막 앞에서 열심히 하시고 하시다가 이제 어느 순간 탈진이 오면 다 내던지고 이제 어느 순간 보면 교회 없어, 사라져 버리셔가지고 보니까 다른 교회 다니고 계시고 그런 소리가 들려요. 참 안타깝죠. 아무리 잡아봐도 한번 마음을 정하면 그게 떠나가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짜리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우리 서신교회 왔을 때 그때까지 살아계신 장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분 얘기했는데 제가 지나쳐온 교회들을 보니까 그분 참 열심히 하신다고 아직도 계시냐고 보면은 두 가지예요. 있거나 떠났거나. 근데 뿌리를 받고 있는 분들은 모진 시간 가운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보니까 참 평생짜리가 되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를 하더라도 주님 내가 1년 하고 확 다 타버려가지고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생도록 은혜롭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뿌리를 강화하셔야 돼. 왜 열매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가 흡수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시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눈에 보이는 시스템을 강화할 게 아니라 각자 모두가 성도가 보이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회개를, 하나님 마음을 몰랐던 것, 은혜 낭비했던 것, 작은 열매조차 맺지 못한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땅을 파고 걸음을 주신대요. 그 은혜를 깊이 흡수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